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위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의 위기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은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는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결국 인생은 세 번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참 인생을 통찰할 인생의 기회에 대한 통찰을 담고 있는 말이죠. 그 세 번의 기회. 각자 다른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기회에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학교를 통한 거죠.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거나 대학의 교수나 선배들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내가 그 기술을 배우기를 너무 잘했어. 그걸 통해서 내가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를 잡는 거죠. 농사 일도 배워야 하고,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해도 그 분야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술을 얻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와 도전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도전하게 되는 거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회,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기회, 그 기회를 통하여 사업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장사하시는 분도 그러하고, 또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아주 좋은 기회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인 거죠. 흔히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하여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었는가요? 세 번째는 다시 회복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로 머물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다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것을 노하우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잡았습니까? 그때 참 좋은 기회였다, 이런 그런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기회를 내가 선용하지 못하고, 또 기회가 찾아왔는데 내가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 기회를 왜 놓쳐버렸을까? 그런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그 기회를 얻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죠. 학창시절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들어가고 이제 돈도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지, 그 기회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된 기회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인생에 수많은 많은 기회들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내가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내 인생은 정말 이제 잘한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회가 항상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한 5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한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친척계 결혼식이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잔치집에 결혼식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흔히 결혼이라는 것을 일륜지 대사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사람의 일생 중에서 가장 큰 일이 이제 결혼이라. 그래서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 됩니다. 분명히 이 날이 오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또 신랑과 신부 서로의 선택을 통하여 이 결혼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기회이고 축복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날만큼은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결혼식 준비한 혼주 측에도 이 결혼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세심한 그런 신경을 썼어야 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그만큼 준비했기 때문에 늘 평탄한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일은 어디서든지 발생하더라는 것이죠.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야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에 있어서 포도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대접하고 또 그들에게 넉넉히 준비해 줘야 되고 또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포도주는 기쁨을 표현하는 그리고 즐거움, 행복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흥을 돋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준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준비한 만큼이 아니라 준비가 소홀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막 음식이 준비 잘 안 돼 있고 막 시원찮으면 찾아온 손님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막 드들드들 이제 그리잖아요. 그보다 더 심하게 포도주가 준비 안 됐다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혼인잔치 분위기는 한순간에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저기서 포도주를 가져오라 원성이 일어나고 있고 야 잔치가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이게 무슨 예의냐 이런 불평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내가 기대하고 준비한 만큼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기대하고 이만큼 준비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엉망이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회로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대학을 준비했던 자녀가 대학에서 떨어졌을 때 그 마음이 어떠합니까? 본인도 그러하고 지켜보는 부모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직장을 찾아야 되고 번번한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자녀들을 보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여러분 사업 준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러저러 신경 써야 될 것이 많고 그 어려운 것 때도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안 될 때 내가 기대한 만큼 내가 준비한 만큼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결혼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결혼 생활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투자한 주식이 하루아침에 폭락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그 결혼식 준비를 위하여 그렇게 애썼지만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왜 우리 집이 이러하냐? 왜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된단 말인가? 이 날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물이 이러한가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탄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들 예수에게 안절부절하면서 얘야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어디 가서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니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친척의 결혼식인지라 이 예수의 어머니의 마음도 지금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상황, 이 구절을 상황으로 바꿔서 이제 이야기한다면 어머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그 포도주를 구해 온단 말입니까? 흔히 어머니와 아들과의 어떤 대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런 대화인 것 같은데 이제 상황적으로 이해하면 어머니 나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해 온단 말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항상 그러하잖아요.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입니다. 어디 가서 좀 구해오라고 일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구해올 것을 재차 강조하신 거죠. 어찌 보면 어머니와 아들 예수와의 대화가 서로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포도주를 구해온단 말인가? 이런저런 고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그것은 곧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되죠. 우리가 당황스러운, 내가 기대했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었을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즉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던 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을 계속 따라가면 여러 번 이 때라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하시고 드디어 내 때가 왔다라고 하신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까지 가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때를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기다리시던 때가 요한복음 17장까지 가야 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드리신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 일컬어집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때는 언제라고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던 때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때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마지막 때. 그래서 3년의 시간 내내 예수님은 내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가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공생애를 막 시작한 1년 차이기 때문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 내 때를 언급하신 것일까요? 지금 본문의 상황이 어떠하다고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다급한 상황이고 어떤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왜 굳이 십자가의 때를 언급하셨는가? 십자가 사건을 왜 언급하셨는가? 이걸 연관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예수님의 때를 연결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시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준비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때로는 그것이 큰 좌절감으로, 큰 슬픔으로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정에서 언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느냐면 오히려 내가 안 될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좌절했을 때, 내가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님은 굳이 내 때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때를 언급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6절로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때가 아니라 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적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음 주에 선창식을 할 때 포도주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이적 사건으로 인하여 잔치집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엉망이었는데 다시금 회복이 되었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엉망된 그 잔치집 상황이 예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잔치집의 분위기가 살아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흥이 북돋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심지어 자신들이 준비한 포도주보다 더 월등한 포도주가 제공되었다까지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위기 상황, 내 절대절명의 그 인생의 위기 상황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는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망하고 그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큰 슬픔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우리는 뭘 했냐면 더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은 바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상황이 바뀌어 그 고통이 변하여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날이 실패로 돌아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늘 어찌 성공하겠습니까?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았고, 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수고한 것과 준비해 놓은 것, 그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 막막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식이 부모를 몰라볼 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최고의 날은 오히려 나에게 고통스러운 날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절망적이고 슬픈 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는가? 누구를 만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하고 고대했던 것보다 더 큰, 더 놀라운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야, 예수님 믿기를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 바로 오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은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기회를 가지셨는지요?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보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 그때 그 땅 좀 사둘 걸, 내가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내가 그때 그 남자랑 결혼했는데, 엉뚱한 남자랑 결혼해서 내가 평생 고생한다, 그렇게 또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가면 모두가 그때 강남으로 이사 갈 걸 왜 이사 가지 못했는가,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 그 땅을 좀 사둘 걸, 그때 비트코인 몇만 원 할 때 사둘 걸,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평생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이런 것으로 혹은 후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회는 예수님을 믿은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구나. 다른 기회는 좀 놓쳐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때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만약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기회를 놓치고 있다면 그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땅을 치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의 때가 무너졌을 때에 예수님 때를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황스러울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을 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교에 가볼 수 없고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교에 다 볼 수 없고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한 번 더 그 신교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떤 기회를 잡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반대로 어떤 기회를 놓쳐버렸다라고 행여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기회는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기회를 얻었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여러 많은 과정이 있지만 오히려 큰 절망과 낭패, 실패감 속에서, 큰 슬픔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가장 큰 기회는, 가장 큰 행운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이, 이 기회가 때로는 또 인생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에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도 예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절망감이 변하여 나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나의 고통이 변하여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수님 때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갑니다.